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아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은 대로, 믿은 대로. 여러분이 믿은 대로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쭉 보면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대열을 잇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조속에 들어가야 되겠는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 또 저런 사람은 저런 믿음, 다 믿음이 다 틀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에는 가능한 대로만 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오늘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겠는가 보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중요한 게 거기 나와요. 제일 끝에 뭐라 그랬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고, 이 백부장은 좀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데란 말. 근데 믿은 대로 될지라 했는데 멀리 떨어지는 하인이 병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옆에도 없었는데 하인의 병이 나왔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했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네 아이니 병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네 아이니 병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의 소리를 듣고는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3절에 보니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있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요. 가짜 믿음도 아니고 어설픈 믿음도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문제가 생겨갖고 있을 때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 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져요. 마음이 항상 힘들고 어렸던 사람 평안을 얻게 돼요. 영적인 치유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음을 갖는다 이거 가짜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도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이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성경 말씀 딱 한번 비춰봅시다. 앞으로 또 설명을 할 건데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좌의 힘이 움직인다고요. 보좌의 힘이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 그래서 포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마치고 포럼을 하죠. 포럼을 할 때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서두에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또 결론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지에서 어느 부분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각자가 틀려요. 환경도 틀리고 또 배경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이렇게 믿었어요. 한번 고백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때 꼭 이어가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얘기를 할게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거 꼭 좀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좌가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 요걸 인해서 변화시키게 돼요. 요게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요렇게 나서야 돼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요 믿음은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바꿔지고 변화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속에는 복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을 잘 한번 오늘도 보면서 요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 하나도 않고 치유만 받는다고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를 시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이미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움직여요. 그 고백할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 갚아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요, 여러분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은 줄다 착각하지 마셔요. 반드시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이게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는 믿음의 치유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제 믿음의 본질을 한번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첫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쭉 보면은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백부장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대일이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꽉 좀 붙잡아 보셔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백부장은 이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백부장. 오늘 백부장 우리가 봤잖아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이 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랬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환자도 저 멀리 자기 집에 있고 자기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심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사오니까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은 내 아이는 낫겠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말씀만 없어서 낫겠나이다. 여러분들 237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속으로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한번 보면서 한번 봐봅시다. 뭐냐면은요, 요셉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모세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버지도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없는 게 어머니가 없어요.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뭐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라는 걸 딱 붙잡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누가? 요셉이.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은 어딜 가도 망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총무가 돼갖고 있잖아요. 가정 총무에서 그 가정을 전부 다 보디발의 집 전체를 다스리는 총무가 돼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요셉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죠?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지금도 애굽으로 갔던 요셉이잖아요. 똑같은 애굽에서 모세 같은 사람은 노예로서 태어났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는 바로 공주의 궁중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말이죠. 애굽의 군사를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고민을 하면서 미디안에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미디안에 40년 동안 영성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뭐하고 있었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 왜 우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가? 아니,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딱 붙잡았던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딱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도록 돼 있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 그러죠.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거? 우리 민족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서 역사를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다 나타나 있어요.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거 주권이에요.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는 거 주권이에요. 우리가 순응하고 따라가는 거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은요, 모세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민족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걸 하나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한다. 아니,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뜻이잖아요. 내가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라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종살이 언제까지 종살이 하고 있을 겁니까? 이걸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가난의 속에 그 터울 속에 있기를 원치를 않으셔요. 빠져나와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모든 그 축복을 누리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지금의 환경, 어려움, 이것은요, 하나의 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 다윗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면 다윗이 꼭 나오죠. 사무엘이 어쩌다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한나가 말이죠. 자기 같은 저기 마누라 했던 분인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아기가 그냥 계속해서 생기는데 자기는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시기도 되고 질투도 되고, 아니 내가 본 마누라 하는데 작은 마누라는 저렇게 아기가 나오는데 난 왜 아기가 없어 하다가 그냥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간에 옆에서 엘리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엘리가 그 한나를 보면서 너 술 취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난 술 취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이다고. 근데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뭘 발견했죠? 나실이라는 요걸 발견을 해요.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맨날 전쟁에 빠져가지고 시달리면서 착취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실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지 않는 거였구나. 이걸 딱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되 나실인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이 나실인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2장을 쭉 보면은요, 잉태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것도 하나님 말이 있어요. 주권이잖아요. 주권. 요걸 갖다 주권이라 그래요. 아기를 못 갖는 것도 주권이고요, 아기를 갖게 되는 것도 주권이고. 근데 언제 어떻게 되느냐? 나실인의 서약을 깨닫고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 주권을 믿었던 한나잖아요. 그래서 한나. 그러다가 여러분 봅시다. 이때는 전쟁 시대인데 이 전쟁이 일어나갖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갖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전쟁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얻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대열 속에 흘러가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가 절대 주권을 가르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래갖고 이새가 뭐 하는 거죠? 너는요 커가니까 양을 뭡니까? 양몰이도 하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너 형제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뭐 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서 요걸 갖다 주고 징표를 받아오라 그래요. 징표를 받아오는 것은 꼭 거기 가서 뭔가 중요한 걸 보고 오라 이 말이거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전쟁에 시달린 이걸 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가다가 뭘 만나죠? 저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보고는요, 자기가 골리앗 싸우겠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징표를 받으러 갔다 그 현장, 전쟁의 현장을 직접 봤는데, 자 여러분 봐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는요, 테스트도 하고 또 장군이 될 준비를 해서 계속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다윗을 딱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길이 평안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든요. 시편 23편 1절. 요것만 딱 보다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 양치기에서 어떻게 갑자기 장군이 되고 또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주권을 발견하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 하면은 믿음의 대열에 섰던 사람 또 누가 있죠? 그 제자인 엘리사예요. 엘리사. 참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다는 게 참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들 엘리사 똑같아요. 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제대로 알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려고 할 때 뭘 구하죠? 여리고도 안 구했어요. 다른 것 안 구했어요. 엘리사가에서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절대 주권을 믿는 그 갑절의 영감 나에게 달라.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이런 걸 딱 보면은요, 우리는 그 믿음의 대열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전부 다 이 속에서 결과로 나온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만 보지 말고 믿음의 대열 속에 있었던 백부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볼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다니엘 있죠. 이때는 언제죠? 포로 시대야. 아니 계속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로가 돼갖고 있는 이때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잖아요. 세 친구들 전부 다 이렇게 위기 시대 때 포로가 돼갖고 있는데 다니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그 속에 있으면서 뭘 발견하느냐? 왕이 마시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상한 그 간신배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갖다가 고소할 거리로 삼잖아요.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서 사자굴에 넣기로 작정을 하는 법을 공포를 해버려요. 근데도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하는 걸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기적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딱 볼 수 있어요. 세 친구는 뭡니까? 세 친구는 우상숭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간신배들이 전부 다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세 친구를 또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사자굴 속이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갔는데 7배나 뜨거운 풀모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도 타지 않고 세 친구들이 나오게 된 역사가 일어나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딱 알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을 한번 딱 봐봅시다. 백부장 뭐라 그랬느냐? 아까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 뭐라 그랬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까지 딱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죠? 믿음의 고백. 보좌의 힘이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는 하인에게 천사를 보내갖고 병을 치료하게 만들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 이스라엘의 장교거든요. 장교란 말이에요. 군대 장교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뭔가를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백부장은 첫째는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었던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죠. 맞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모든 게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왕이니까, 그리스도니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딱 붙잡는 날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로 기도하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딱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 더 본다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의 역사가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알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할 때는 그 예수님 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항상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이 권세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백부장은요 이 언약을 믿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언약을 믿었잖아요. 백부장이 과거를 몰랐겠어요? 구약에 흘러왔던 흐름을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은 뭐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 약속 요거예요. 신약은 뭐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약속이에요. 요걸 딱 붙잡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백부장은 왕 대신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왕의 직능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 안에 왕의 직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왕 대신 그리스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왕이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마귀를 이기는 왕으로서의 언약. 딱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좀 중복이 될 수가 있지만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왜 계획은 계획인데 절대란 말 쓰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99.9%가 아니라 100% 이루어지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요, 이 땅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박상희 집사님, 이 땅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태어났다 없어지고 태어났다 없어지고 태어났다 없어지고 그래갖고 우리까지 왔는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저게 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인류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탄소 그 뭡니까? 탄소 중립화 정책이라든가요. 윤석열이도 지금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2030년대가 딱 되면 부산이 물에 잠긴대요. 2030년대가 되면은 저쪽에 남쪽 북쪽에 북극에서나 남극에서만 빙하가 녹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심각해요 지금. 엘니뇨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요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물 부족, 물이 그냥 비가 막 그렇게 억수가지고 쏟아지는데 물이 부족하대. 오염이 돼가지고.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요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없어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주도에 같은 데 가보면요 난류성 고기가 있었는데 그 제주도에 쓰던 고기가 저 동해안까지 올라와 있대 지금. 이거 그냥 해류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뒤죽박죽 세상이 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나라는 폭우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만은 어느 나라에서는 가뭄이래 가지고 말이죠 물 한 방울 나오질 않아 비 한 방울 쏟아지질 않았대요. 예? 어디든 산불이 나갖고 다들 죽어가고 그렇대요 지금. 전 세계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뭡니까? 그걸 제대로 알고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계획 할 때는 요걸 좀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그 이후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대로라면은요. 전 세계 아직까지 복음이 너무 안 전해졌어요. 복음이 다 전해져야만 끝이 온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다 전해져 가지고 다 믿어야지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전해지면은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전해졌잖아요. 전한다고 전하는 거 우리 책임이냐면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야만 믿는 거기 때문에 다 믿는 것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이걸 딱 본다면은 뭐가 중요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1장 8절 요 붙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하리라.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볼 수 있는 마지막 명령들 잘 아시죠? 요 딱 붙잡아 보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서 치유하라 그러잖아요. 가면서 치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은 이 땅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겠구나. 맞습니까?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는 잠잠해요. 전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방향은 분명히 여기로 맞춰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교회 망하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으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오늘 요걸 딱 본다면은요, 한번 봐보세요. 아까도 했지만은요,
네 번째 이제 구약으로 딱 따면 한나 한번 봐보세요. 한나 3회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딱 아까도 나실인 얘기 했었잖아요. 나실을 딱 붙잡았더니 전쟁 시대 전쟁이 없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실인이 없어서 나실인만 있으면 된다. 이걸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아주 영특하고 영성이 풍성한 그런 자식을 줘가지고 한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게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썼던 거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뜻이라면은 여호와께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보좌의 축복이 속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는 보좌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딱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하나 더 봅시다. 우리 왕하 19장 35절에 누굽니까? 왕하 19장 할 때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와가지고 굉장히 젊은 왕 답게 말이죠. 그냥 조공 바치는 것을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걸 자기는 못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수르인데가 그냥 쳐들어와 버리잖아요. 쳐들어와 갖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뭐 했다 그랬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이걸 붙잡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하나님 절대이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기도하는 그날 밤에 송량으로 다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돌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전염병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기도하는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송장이 돼서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의 집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 25절 맞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야고보가 죽었다니까 순교해서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목이 잘려가지고 죽였어. 유대인이 그랬는지 로마군이 그랬는지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다 끝난 거예요. 우두머리만 다 잘라버렸으니까 하나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하나는 목 잘라 죽여버리고.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교회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딱 붙잡았는데 감옥에 들어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누굴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빠져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헤롯의 머리에는 뭐가 박혔다고요? 충이 박혀갖고 죽게 만들어버려요.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에 붙잡고 뭐한다? 기도하는 모든 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요거예요. 믿음의 대열에 서라.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계를 붙잡는 사람은 믿음으로 백부장처럼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결론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을 딱 봐.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 그러면서 누굴 딱 자기 군대를 딱 하잖아요. 장교니까 야 이거에 쫄병은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명령만 내렸다면 100%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 이렇게 그냥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요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건 100%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이 속에 특별히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주도 안 남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다들 요 붙잡고 기도하다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되겠어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100% 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믿음의 대열 속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 믿음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백부장의 믿음이 저 멀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절대 방법이었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서 백부장이 붙잡았던 말씀만 없어서 이 믿음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